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부활주의를 맞은 저희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부활의 생명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성공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제 경험을 보면 부활절 그러면 기억나는 게 그 추운 날 연합예배 드린다고 하얀 옷들 입고 벌벌 떨던 생각, 또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 오셨다는 것보다도 밤새워 가며 놀 생각, 남아있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없다고 하는 걸 요즘 절실하게 깨달아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위기라고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근데 뭐가 위기냐? 위기는 기회인데 무엇이 위기인 줄 알아야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 갈 텐데 무엇이 위기예요? 전부 뭐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위기라 그러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가의 입장에서 위기라 그러고, 또 목회자들은 신앙의 입장에서 교회가 위기라 그래요. 또 시민들은 너무 힘든 경제생활 때문에 위기라 그래요. 그러면 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위기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2024년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그 119 기도회를 40일 동안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까지 부활절 때 그런 느낌, 그런 생각 가져보질 못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가 무엇이 문제냐? 우리 그동안에 한국이 잘했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세계가 인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선교에 성공한 나라예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교가 제대로 됐던 나라가 우리 자유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선교에 성공한 나라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주의가 성공한 나라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두 가지예요. 분명히 선교에 성공했잖아요. 얼마나 그 많은 교회, 그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있어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이 두 가지 성공한 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위기를 극복하면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위기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2024년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절기로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그런데 근자의 교회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느냐? 성탄절 12월 25일은 예수님이 난 날이 아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자꾸 가장 중요한 근본의 의미는 제쳐버리고 날짜 가지고 지금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주의는 뭐냐? 부활주의는 니케야 그 회의에서 충분히 지난 그 만월의 첫 번째 주일이다. 그건 325년 그렇게 정한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부활한 건 몰라요. 중요한 건 의미거든요. 탄생의 의미, 부활의 의미, 감사의 의미. 우리가 근본적인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근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약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 때는 신약이 없었거든요. 그때 성경은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발자취를 남겨놓으셨는가,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절기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대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의 도약을 삼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세 가지 전 기둥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세 가지 교리의 핵심인데 첫 번째는 창조신앙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재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죽음을,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종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이건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창조신앙, 부활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이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어떡할 거예요? 저는 재림신앙의 핵심이 거짓이 진실로 드러나는 게 재림신앙이에요. 아무리 가짜가 엉터리가 지배하는 것 같아도 재림신앙 때가 되면 참된 것이 거짓 위자가 위선 위자가 참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재림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절기에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또 기독교 신앙의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거기에 공통된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럼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첫째는 육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죽으면 뭐예요? 그게 시체예요. 육체가 시체로 바뀌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은 다음엔 어떻게 돼요? 육은 시체지만은 그 시체에서 영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을 위해서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음식 차려놓고 죽은 조상의 넋이 와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시체를 우리 기독교에서 영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부활은 뭐예요? 그건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체와 부활의 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체는 음식을 차려놓으면 먹습니까? 먹지 못해요. 근데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야, 고기 얼마나 잡았느냐? 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고기를 잡게 하실 때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 고기를 못 잡았어요. 날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디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근데 그게 맞질 않아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물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눈 녹은 물이 돼서 깨끗이 맑습니다. 맑기 때문에
깊은 데 가면 배가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에 고기가 다 도망가요.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노련한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맞거든요. 순종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두 말 안 하고 여보시오, 내가 이 바닥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권위자요. 그리고 깊은 데로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깊은 데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성경을 잘 보셨어요?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첫 번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서 올라왔을 때 첫 번째 돌비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어요. 두 번째 돌비는 안 깨졌어요. 뭔 의미예요? 우리가 첫 번째 것은 깨져야만이 올바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육체가 바르게 깨지지 않으면 영체로 귀신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깨지면 어떻게 돼요? 깨지면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원리를 지금 강조해요. 계속해서 그 원리입니다. 첫 번째 것은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근데 첫 번째 것이 깨지질 않기 때문에 남는 것은 그냥 세상의 흔적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베드로야,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바꿔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깨지기 위해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순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어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 모세가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반석을 명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안 깨진 거예요. 왜? 내가 옛날에 쳤던 경험이 있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내리친 거예요. 그거 내리친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너는 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느냐?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영체와 부활의 몸을 잘 구분하셔요. 음식을 놓고 보면 귀신은 음식을 못 먹어요. 영체는 음식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그리고 궁금해하는데 문을 다 닫아 걸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셔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귀신은 봅니까? 못 보여요. 물론 뭐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재미나요. 음식을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는데요. 자기들은 본대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먹은 흔적이 없잖아요. 근데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무당들이 제사 음식을 안 먹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귀신들이 먹고 조용히 가면 좋은데 거기다 침 뱉고 가래 침 받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간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영체가 먹어본 듯 싸본 듯 뭡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설명할 뿐이지.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 되셨어요. 근데 어때요? 야, 가져와 같이 먹자. 음식을 먹는 것 보면 분명히 몸이에요.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신비한 몸이잖아요.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어떻게 그 닫힌 공간에 그 벽을 뚫고 들어오십니까? 그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다음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게 아멘이 안 되면
부활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를 못 잡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할 때 되면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된 게 부활 신앙이에요. 나는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다. 그때는 아픈 것도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고 수고의 길을 가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보를 좀 보시면 제가 부활의 신앙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부활의 신앙은 첫 번째로 생명의 주를 믿는 신앙이다. 생명의 주예요. 부활의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 부활 신앙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신앙이에요.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아무리 유명한 부흥사도, 아무리 유명한 무당도, 아무리 유명한 스님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누가 쥐고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사탄이 사망 권세를 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부활의 신앙은 생명의 말씀을 주장하는 신앙이에요. 생명의 말씀. 이제 이 세 가지 신앙에 우리가 이 근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우리가 이해가 쉽기 때문에. 서울에 그 이름 되면 꽤 알만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창립 때부터 그 설립하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창립 멤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리를 잘 잡고 부흥하고 성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창립에 참여했던 그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온 교회가 그 장로님의 공덕을 인정을 합니다. 누구나 그 장로님 이름만 되면 성자 같은 장로님. 그 장로님 이름만 되면 정말 예수님 같은 장로님. 온 교회가 다 인정했던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노쇠해서 병들어서 이제 병상에 누워있고 임종의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장로님,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온 교회가 장로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가장 좋은 곳으로 모셔갈 겁니다. 장로님, 이거 믿으시죠? 그랬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덕망이 좋은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런 말씀 마셔요. 내가 죽어봐야 알지. 아직도 안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그 장로님의 아들이 서울에서 꽤 이름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아들 생각이 나더래요.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분명히 임종의 신앙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잘 세워놓고 온 교회가 칭송하는 공덕을 쌓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종지부 마침표 하나 잘못 찍으면 그 생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제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요. 그 성경이 어디냐?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읽질 않고 이 목사님이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죽어봐야 영생을 얻을는지 영생을 못 얻을는지 알 수 있겠고 죽어봐야 심판에 이르는지 안 이르는지 알 수 있겠다. 그렇게 바꿔서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보러 화를 내면서 목사님 무슨 그런 망령스러운 성경을 읽냐고 성경대로 읽으라고 그리고 막 호통을 치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장로님 손을 꼭 잡고 그랬대요. 장로님,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하늘에 오르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는데 왜 죽어봐야 알겠다고 하십니까? 그제서야 이 장로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어떻게 판단하려고 그래요? 교회 충성했느냐, 얼마 동안 헌신했느냐, 얼마의 재산을 바쳤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건 전부 다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이지 부활의 몸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직 부활 안 됐어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몸의 신앙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경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영체로 계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해져야 돼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성경대로 그러면 in the Bible 그러면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그것이 부활주일의 의미죠. 뭐 모여서 칸타타 했다. 뭐 우리가 무슨 뭐 교회적으로 핸델의 메시아를 전곡을 공연했다. 그건 육체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육체가 많아요.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게 뭡니까? 부활의 몸, 부활체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도 내가 부활의 몸이 되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부족하지만은 모자란 것 같지만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약한 것 같지만은 병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뭐 굉장한 거 이루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소개했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초점을 모을 수 있어요. 성경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초점을 맞춘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확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확산했다가 다시 응집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결단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이 결심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을 보면 그 많은 표적들 가운데서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만 소개를 해요. 7가지 표적. 요한복음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 세미이온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과 기적이 달라요. 기적은 누구나 보면 깜짝 놀라는 일이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뭐냐? 깜짝 놀랄 일 가운데에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뭐냐? 말씀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무엇을 먼저 메시지를 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그 말씀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 내가 오늘 설교 들었어. 야, 참 설교 은혜롭다. 그건 생명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은요, 그냥 톨스토이의 소설 하나 읽고 아, 참 감동받았다. 그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육체가 영체가 아니라 부활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감동이에요.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우리 개혁교회가 참 그동안에 많은 일을 이루어 놨는데 그 부분이 약해지고 만 거예요. 너무 말씀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성경 공부들을 해보면 제가 온갖 성경 공부를 다 해봤어요. 나름대로 한번 좀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유명한 선보 베델 강좌, 초기에 저는 그 베델 강좌를 대학 때 들었어요. 크로스웨이. 웬만한 성경 공부 다 해봤거든요. 해보면 결론이 뭐예요? 이건 강좌예요. 왜? 성탄절 때, 야, 오늘 어느 집에 가서 밤새워 놀고 아침에 성탄 축하 예배 때 가서 꾸벅꾸벅 조는 그런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돼서 오신 그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사람인데 사람이 뭐예요?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벌써 부활의 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여도 뭐가 돼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좀 보셔요. 주보에 보면 생명의 주라고 하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 생명의 주를 죽이면 생명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어때요? 죽은 것처럼 보이죠? 왜? 육체니까.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어떻게 살려요? 죽은 사람을. 미국에 목회하시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마무리 지을 때 꼭 이런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목회할 동안에 죽은 사람 한 사람만 살렸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했을 텐데. 아, 이미 죽은 사람 살아난 사건 많아요. 내가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의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못 찾았어요. 어떤 현상이나 표적, 기적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실패하고 말아요. 중요한 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생명의 주를 믿으면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어요. 증인에. 죽은 거 살렸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은 대로 나가서 살아보려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현상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이미 현상은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주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사망을 이기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예수님의 문제를 제일 먼저 파악한 것이 원수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살살 유혹을 시작합니다. 여보시오, 40일 굶었더니 배고프지? 그건 뭐예요? 육체를 인정한 거예요. 마귀도 육체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제안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당장 배부르다. 제가 처음 3일 금식을 하고 금식할 때 목표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인을 해야 예수를 믿든지 목사를 하든지 신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한번 뻗쳐보자. 그때는 악으로 뻗치는 거지 금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지금 산 밑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새끼 뭐 금식한다더니 그래 꼴 좋겠다 내려와 봐라. 내가 너 모가지 끌고 명동으로 끌고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밤에요. 산에 그 굴에 들어가서 가만히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요. 생전 처음 그렇게 울어봤어요. 근데 왜 눈물을 흘리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됨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는가 하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땡깡 부리냐 이 더러운 놈아. 그게 내 마음에서 솟구쳐요. 그래서 한없이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는데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온통 그 굴 주위가 바위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 바위 덩어리가 야 떡이 되라 그러면 떡 만들어 먹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젠 사람이 육체가 육체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알았거든요. 그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영체는 귀신이에요. 귀신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보면 욕심 부릴 수 있을 때 욕심 안 부려요. 더 가질 수 있을 때 더 안 가져요. 제가 그런 분을 알아요. 시장에 장 보러 가면 물건이 얼마 없어요. 시금치를 사러 갔는데 시금치가 다 시들어 빠졌어요. 근데 그걸 몽땅 사가지고 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거 내가 다 사가지고 가야 다음 사람이 손해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으로 사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가 너무 강하거든요. 지금도. 내 육체대로 본능대로 말씀은 그 다음에 뒤로 도망쳐버려요. 말씀이 나타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에요. 그게 육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2024년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생명의 주를 회복하자.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자. 매 순간순간 유혹이 옵니다. 그 유혹이 자식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올 수 있어요. 사탄이 사탄의 모양을 하고 와서 유혹을 하면 누구나 다 구분하고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결론이 생명의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을 좀 보셔요.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하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니라. 이게 뭐예요? 말씀에 철저한 경험이 있다 그 얘기예요. 말씀에 철저한 경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내 삶의 체험이 돼야 돼요.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우리 너무 현상적으로만 그동안 치우쳤거든요. 그게 필요하긴 해요. 왜? 믿음이 없을 때는 뭐 보여야 믿잖아요. 그러니까 휙 그러면 그냥 뭐 병이 물러가고 휙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뒤로 자빠지고,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믿을 수 있잖아요. 조금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이걸 업그레이드를 못 시켜놓으니까 지금 한국의 역사가 기로에 놓여 있잖아요. 좌냐 우냐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좌냐 우냐 싸움을 하는데 교회도 좌냐 우냐 둘로 나누어지고 만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빠졌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또 한쪽으로 도망쳐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태초에, 그 태초라는 게 뭡니까? 태초라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그런데 창세기의 태초는 뭘 말해요? 만물의 시작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철학에서 아르케라고 그러는데 그 아르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을 누가 했느냐? 말씀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해가 떠라. 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인간들이 무지해서 말씀을 못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육체로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좀 봐라, 좀 보고 만져보고 확실하게 믿어라. 그런데 그렇게 만져보고 보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다 도망친 거예요. 뭐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가면서 그 세마포를 고이고이 아주 고운 이 시체를 싸기 위한 세마포, 또 시체가 냄새가 나니까 냄새 나지 말라고 고운 이 고급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잘 보셔요. 그렇게 지극정성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고 갔어요.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고 갔어요. 어떠셔요? 제자들은 도망쳤는데 그 세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질 않아요. 믿질 않으니까 시신을 쌀 세마포, 시신에게 바른 향유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가면서 걱정해요. 야, 우리가 무덤에 가긴 가는데 그 무덤을 돌문으로 막았는데 그 돌을 누가 굴려내지? 우리는 여자잖아. 힘이 없어.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 이거 어떻게 돌을 굴려내?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돌문이 이미 옮겨져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거기 있을 몸이 아니거든요. 왜? 부활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이것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함께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때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주의를 수도 없이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 삶에 육체가 더 강한 것을 이 시간 완전히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입을 모두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옵기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제까지 주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너무 육체에 치우친 삶을 살았습니다. 비온 날이 2024년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정말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魂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님을 놓치기 싫습니다. 우리의 병든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기 싫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의 지혜로움 잃어버리기 싫습니다. 비옵나니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